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여러 절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물론 이 절기가 그냥 절기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말이 통하지 않았던 세상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은 무너졌던 인간의 언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되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란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남미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실시간에 가까울 만큼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SNS를 통해서 매일 수십 명, 수백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상통화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단체방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진과 일상을 공유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요즘에는 일상이 되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보통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왜 사람들은 오늘날 더 많이 외로워졌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같고 곳곳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왜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말은 많아졌는데 왜 마음은 닫혀 있습니까? 대화는 끊이지 않는데 왜 진짜 소통은 더 어려워졌을까요? 한 집안에서도 가족들이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다른 세계에 살 때가 있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대답은 하지만 공감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조용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말이 너무 많은데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는 많고 보고는 많은데 정작 사람의 마음을 세워주는 말은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아픔과 또한 많은 고통을 남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생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렇게 발달되어진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언어가, 우리 인간의 말이 무너진 데 있습니다. 위로해야 할 말이 판단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살려야 할 말이 찌르는 말이 되었고, 하나 되게 해야 하는 그 말들이 결국에는 많은 분열과 아픔을, 고통을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언어의 무너짐, 말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버렸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말합니다.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 표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높은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모양의 탑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원추형으로 생긴 지구라트 모양의 그런 탑이 아니었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려고 했던데 인간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며 함께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시나이 평지에 바벨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거대한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런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의 언어를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기 위한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그 언어는 자신의 영광,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라고 하는 것이 바벨의 문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주어는 언제나 나, 우리입니다. 동사는 높아지자입니다. 목적어는 우리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높은 탑을 짓자라고 했던 것이 바벨의 문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래전에 시나이 평지에 모였던 그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언어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의 이름을 내라, 더 높아져라, 인정받아라, 이겨라, 밀리지 말아라, 너를 증명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실하게 살아가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누구를 억누르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 욕심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바벨의 언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정에서도 바벨의 언어가 나타납니다.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는 왜 몰라주느냐라고 말합니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직장에서도 바벨의 언어가 나타납니다. 상대를 세우기보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깎아내리고 협력하기보다 비교하고 책임지기보다 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바벨의 언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내 생각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럼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신앙적인 언어의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기의와 자기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기적인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 더 큰 파멸로 가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이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은 이 땅에서 멸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고 인간들을 흩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일치는 결국 누군가를 억압하고 배제하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없는 다수결,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이 일치되어진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후 인류는 오랫동안 바벨의 그림자 아래에 살아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닿지 않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오래 오해와 미움과 분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진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 오래된 상처 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다, 어떤 새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승천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세상 앞에 나아갈 담대한 용기가 부족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한 곳에 모여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즉시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짧게 기록되어진 이 사건이지만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변화되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셨을 때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말의 변화였습니다. 침묵하고 숨어 있었던 그들의 입술이 열리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닫혀 있던 입이 복음을 말하는 입이 되었습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입술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각 지역, 각 지방, 세계 각 곳곳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야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로마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까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길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정말 여러 지역에서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이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제자들의 말을 들을 때 각자 자기 지방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의 저주를 치유하시는 방식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이 언어가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언어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의 배경과 문화와 삶의 자리를 지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 다양성을 그대로 품으시면서 그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언어를 없애신 하나님이 아니라 각 지역, 각 문화, 각 사람의 언어로 복음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성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똑같은 모양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를, 상대방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함께 놀라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설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가운데 인용하고 있는 요엘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분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성령님은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종에게도 여종에게도 임하십니다. 이 당시가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제한되고 구분되었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나이의 벽, 신분의 벽, 성별의 벽, 배경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의 문법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강림 사건의 문법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벨의 동사는 쌓아 올리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성령의 동사는 부르다입니다. 바벨탑에 기록되어진 목적어는 우리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언어의 목적어는 주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내 이름을 높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실력을 증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때 방언을 말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의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나를 높이는 말에 익숙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남을 이기기 위한 말을 했다면 이제는 남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 상처를 무기로 삼아 상대를 찔렀다면 이제는 내 상처까지도 은혜의 통로로 삼아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담대한 척 했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을 청소하던 한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합니다. 많이 두렵죠.
저도 예전에 가족이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조금은 그 마음을 압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의학적인 설명보다, 또는 누군가의 긴 설득보다 그 짧은 공감의 말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병세가 호전되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나는 누군가 내 두려움을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말이 그렇게 사람을 살립니다. 대단한 웅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건네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숨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심폐소생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말들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쉽게 바벨의 언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너는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고, 왜 또 실수했냐고, 당신은 늘 그렇다고, 저 사람은 안 변한다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말로 들리게 되고 그 말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가두게 됩니다. 과거에 묶어둡니다.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계시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십니다. 말하기 전에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판단하기 전에 긍휼을 품게 하십니다. 정죄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을 보면 혀를 작은 지체이지만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고 큰 숲을 태우는 작은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아무리 짧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 말이 얼마나 때로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교회의 영적인 온도를 바꾸고 한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말을 하며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는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의 기적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말하는 기적이면서 동시에 듣는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자녀의 말 속에 담긴 두려움과 갈망을 들어주는 것,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아픔을 판단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언어를 배우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기에 앞서서 잘 들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듣는 언어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말이 얼마나 무서운 습관인지 모릅니다. 습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언어적인 습관이 얼마나 잘 바뀌지 않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습관까지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에서 말 한마디를 바꿔 보십시오. 왜 이렇게 했어? 라는 말 대신에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늘 그래 라는 말 대신에 우리 다시 해봅시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안 된다는 말보다 함께 기도해 보자 라는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작은 선택 같지만, 작은 변화 같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그 말을 찾게 되면, 그 말을 회복하게 되면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공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변화는 큰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의 언어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언어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선택합니다. 내 자존심을 세울 것인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내 억울함을 증명할 것인가?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것인가? 내 말이 이기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이 행동이 복음을 드러내는 행동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말,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말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의 번역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언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미움의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서의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세상은 경쟁의 언어를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섬김의 언어로 번역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의 언어를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망의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세상은 차별과 정죄의 언어를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환대와 긍휼의 언어로 번역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철이 되어서 각 정당에 사는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남을 깎아내려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말이 정말 우리 사회의 평화와 평안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정말 성령의 언어였는지, 우리가 정말 평화를 말하는 입술이 되고 있는지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은혜의 번역자가 되십시오.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거친 말을 한다면 똑같이 거친 말로 대받지 말고 그 말 속에 숨어있는 피곤함과 상처를 보십시오. 직장에서도 여러분, 은혜의 번역자가 되십시오. 불평과 비난이 오갈 때 책임과 협력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은혜의 번역자가 되십시오. 누군가의 연약함을 소문으로 옮기지 말고 기도로 옮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의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아직 연약한 바벨의 언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 내 말이 맞다라고 우기고 싶은 마음, 상대를 이겨 먹어야지만 속이 시원한 마음, 상처받은 만큼 되갚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언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입술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언어가 바벨의 언어가 아니라
오순절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며, 이 지역과 이 대구 땅과 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언어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번역해내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성령 강림 주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이 말하며 살았지만 우리의 말이 늘 생명의 말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말했고,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고, 때로는 듣기보다 판단하기를 먼저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바벨의 언어가 아니라 오순절의 언어를 말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위로와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는 정직과 섬김의 말을 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는 덕을 세우고 복음을 드러내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미움을 용서로, 절망을 소망으로, 분열을 화해로 번역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